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5장 그리고 626장 두 장인데요. 먼저 625장 가사를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625장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한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님의 영광 영광 넘치라. 주께 영광. 아멘 아멘. 우리 이 찬송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거룩 거룩한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님의 영광 영광 넘치라. 주께 영광. 아멘. 네, 626장 가사를 같이 보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라. 아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후서는
로마가 화재에 휩싸이고 그 대화재의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이다 하고 책임이 전가되고 누명을 쓰게 되는 그런 즈음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고난당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이는 것처럼 고난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즐거울까요? 네, 별로 대답하기 어렵죠. 고난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는 뭐 본능일 수도 있고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복잡 다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어려워지죠. 하나님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서를 가지고 사탄이 부리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강제를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훈련 가운데로 이끄셔서 우리의 훈련 교관이 되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젓가락질을 하거나 또는 걸음마를 하거나 이건 굉장히 아이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칭찬도 하지만은 훈육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쁜 버릇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래요. 우리가 또 하나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밖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내 고난을 모른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아픔을 그리스도께서는 모르신다. 저 멀리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이 그걸 와장창 깨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럼 이 육체의 고난이 뭘까요? 육체의 고난. 못먹음, 잠을 자지 못함, 추위, 뭐 기댈 곳 없음, 뭐 매맞음, 뭐 아니면 뭐 비난당함,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같은 그런 것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이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고난을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공격이 있어도 그거를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지 않냐.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그 모든 공격을 견뎌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럽니다. 죄가 그쳐졌다는 거죠. 이어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 앞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정결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은 뭔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런 어떤 부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막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으면은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고난에 비춰서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하게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습관을 없애고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이고 이러면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고난을 만약에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말 드라마가 재미있을까요? 기도가 하고 싶을까요? 아무래도 기도가 더 붙잡고 싶겠죠? 뭔가 이 고난을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불필요한 꼭 잊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제하여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철이 불순물을 제해서 순철이 되는 것처럼, 또는 금이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저는 그런 고난 없어도 순결하게 정결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의 아홉은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이 없이는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12절 눈으로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래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 불시험이라는 말이 마치 철을 달궈가지고 불순물을 없애는 것 같이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시험을 당하면은 달궈지는 거예요. 뜨겁게 달궈지는 거예요. 달궈지면 어떻게 할까요? 대장장이가 철을 달궈지면 어떻게 해요? 때립니다. 빵빵 때려요. 접고 또 때리고, 열이 식으면 다시 불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또 꺼내가지고 또 때리고 또 접고, 그다음 물 속에 한번 넣었다가, 그렇죠? 다시 불로 넣었다가 또 꺼내가지고 또 때리고, 이게 고난인 거예요. 우리를 달구고 때리고 접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 살겠죠?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접었다가 두들겼다가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힘들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가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모양을 갖추고 있어서 그대로 쓰기 좋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깎이고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시험을 당하면은 더 쓰기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도구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그 전에 가졌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는 무슨 재미로 사니? 이렇게 말해요. 너는 무슨 재미로 사니? 맨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재밌니?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똑바로 대답해야 돼요. 교회 가는 게 재미없지, 그러나 기쁨이 많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은 재밌는 일이 아니에요. 기쁜 일이지. 기쁨과 재미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맞죠? 세상에서 주는 재미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거쳐서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 된 사람이 듣는 비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갑자기 사투리를 썼네. 모자랍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시간이 부족한 거죠. 너무너무나도 부족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둘째가 아빠 나 자기 전에 친구 위해서 기도했는데 친구 빨리 병 나아가지고 학교 오라고 했는데 내일 온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어머나, 기도가 응답됐구나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기도하고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도 물론 기도해야겠지만 그거보다는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고 그것에 더 집중하는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우리 구할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왔음을 인지하고 그 때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지적해서 좋아질까요? 실수를 지적해서 좋아질까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편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를 덮어주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요.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생각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라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불시험을 당하고 우리의 모습이 변모되고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고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소망을 이루고 이런 일들을 쭉 해나가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방이나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걸 살 때 메이커를 보잖아요. 누가 만들었나 이걸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이드 바이 누구 혹은 메이드 인 어디 이렇게 써 있는 거를 확인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아서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잘 통과하면은 메이드 바이 갓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뭐 장인이 쓰던 도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경매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가격에 그 도구가 팔리잖아요. 그거는 그 장인이 쓰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은 도구이지만 내가 내 욕심대로 사는 그런 상황일 때랑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 때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현연이 있는 떨기나무 앞에 갔어요. 그 전까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에요. 똑같은 지팡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모세의 지팡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 읽어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현연을 만나고 시내산을 내려오는데 거기에 한 손에는 나귀를,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렇게 단어가 바뀌어요. 자, 여러분은
누구의 지팡이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지팡이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면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면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요즘 자주 쓰는데 그런 말 하면은 미안한 거예요. 왜 미안할까요? 내 힘으로 하고 있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요. 그러면 모자랄까요? 안 모자랄까요? 안 모자르겠죠. 그러면 힘든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그 나의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 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힘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오늘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대부분 원래 자면 일어나는 거니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막의 교부들은 자다가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늘 있었어요. 눈을 뜨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내가 밤에 자다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아침에 깨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하루를 주셨구나, 이런 고백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하루,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하루,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내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하루로 보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예담의 권속들, 또 방송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일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어떤 이보다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질투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나 안 되었나 늘 점검하는 그런 정결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마감되고 하나님께 밤 잠들기 전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